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와서 쉬어가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빌립보서 말씀은 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설명해 놓은 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요, 참 성경대로 살면은 좋은데, 그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게 참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아요. 불안 초조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또 염려와 두려움을,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이럴까? 그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놀라운 축복, 그런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품고 살 수 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맨날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염려와 두려움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술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마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무당을 쫓아다니는 게 무슨 일이냐 말이죠. 참으로 한탄 참담한 일이라 말이에요. 때로는 다른 종교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거 다 버릴 수 있어요. 이거 다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거를 설교해야 돼요. 아무리 철학 설교를 잘한다고 하면 뭐 할 거예요? 기가 막힌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 근데 철학이야. 또 어떤 사상이요. 어떤 학문의 설교를 해요. 대단한 신학적인 학문의 설교를 해요. 근데 예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시 잠깐 귀만 호강한 거예요. 귀만 즐거웠던 거예요. 듣고 나면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살아요. 치료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자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예요. 오늘은 5가지만 기억하고 이걸 행하면은 이 세상 사는데 실패가 없어요. 그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25절에 우리가 섬기는 분은,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는, 조물주는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 예수님이 이러자 설명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것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요. 그게 우리 아버지요. 우리 영혼을 만드신, 우리 육신을 만드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분을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소원을 두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두고 그거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눈치 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사람들은 사람 눈치를 봐요. 어디 가든지 사람 눈치를 봐요.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루 종일 살아도 사람 눈치를 본다. 사람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는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눈치를 보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맨날 사람 눈치만 보고 하나님은 전혀 인식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는 뭐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다. 그걸 첫 번째 기억해요. 두 번째는 25절, 26절 말씀처럼 25절, 26절 말씀처럼 26절 먼저 보니까 내 아버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뭐라고요? 25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떤 것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은 지혜 있고 자기가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단 말이요. 즉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일을 뜻을 숨기신다 이 말이요. 숨겨두신다 말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신단 말이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그 말씀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받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일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단 말이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가장 소중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최고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소망하라 이 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 사랑하라 이 말이요. 받들라 이 말이요.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죽어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고아처럼 버려져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한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린아이가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부모를 섬기듯이 사랑하고 그런 어린아이처럼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 섬기라 이 말.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분을 의지하는 거,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분을 순종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와 같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이 두 번째 이것을 알고 살면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보존받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세 번째로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에게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왜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데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맡기셨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봅니다. 잠깐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걸 27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설명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아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구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대표적인 자들이 천군 천사죠. 물론 하나님 계시지만 하늘에 있는 자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 하면은 천군 천사예요. 또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땅에 있는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예요? 사람이요, 우리요. 물론 동물과 초목과 뭐 만물이 다 있겠지만 땅에 있는 자들, 대표적인 게 사람이요. 땅에 있는 자들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도.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마귀요, 사마귀. 사마귀.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들 역시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맡기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자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3년 공생에 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나타내셨잖아요. 예?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그 땅 아래에 있던 자들, 귀신의 세력들 내어 쫓았잖아요.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시니까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고 잔잔해지잖아요.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 12광주리가 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가, 그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양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예? 이게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이걸 맡기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맡기셨단 말이요. 권세를 맡기셨단 말이요. 아니,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그 빌립보서 2장에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요. 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왜 오셨어요? 인간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예수의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모든 사람, 모든 존재자들이, 모든 생명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라.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모든 27절 말씀, 우리 본문 마태복음 12장 2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께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쫓아가요? 아니, 참으로 참담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쫓아다녀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분이 다 가지고 계신데 그분을 몰라보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점쟁이를 쫓아다녀요? 다른 생명이 없는 종교가한테 가서 상담을 해요? 가서 빌어요? 어처구니 없는 짓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니까 뭐가 찾아와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이것들이 엄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어도 그걸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예수의 권세를, 아니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 귀신의 자녀들을 쫓아다녀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맡기셨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에 하늘에 있건 땅에 있건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세 번째 비결이요. 네 번째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데,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영혼, 우리 육체 말고요. 우리 영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거리고 살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 예수님은 내게 와서 내려놔라.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쉬게 해주겠다. 맡아주겠다. 내게 와서 쉬어라. 내 영혼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안식을 얻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8절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거,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헐떡거리고 지고 다녀요. 죄악의 짐을 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도 평안이 없대. 아, 교회 다녀도 똑같대. 교회 다녀도 뭐 다른 종교나 예수 믿는 거나 똑같대.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교회 다니는데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시기질투하고, 교회 다니는데 미움 다툼으로 아기다툼을 하고, 교회 다니는데 혈기로 가득 차 있고, 교회 다니는데 욕심과 탐심과 우상을 품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그걸로 생을 마감해요.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와서 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오질 못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 안 믿는 증거예요, 이게.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증거요. 예? 신앙생활하도 예수 안 믿는 증거가 이거예요. 뭐요? 공황장애, 우울증, 예?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예? 혈기 부리고, 물질을 욕심내고, 탐내고, 우상숭배하고, 막 죽고 싶고, 이게 예수 없는 증거예요. 이게 예수 없는 증거라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뭘 했어요?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희 생각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생명이 거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을 지키는 것, 큰 성을 지켜내는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 왜요? 아니, 성을 지켜냈으면 뭐해? 내가 지옥 가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가 없어서 지옥 가는데, 아니, 성을 지켜본들 뭐하겠까? 아무리 큰 성을 지켜본들, 이 지구를 다 지켜본들 뭐하겠어요? 이 지구의 영웅이 된들 뭐하겠어요? 내가 지옥 가는데. 내 마음을,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희 생각을 지키라.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려놓는데 뭐 무소유가 그게 아니에요.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소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인생도, 내 목숨도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죽이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던져주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굶어 죽게 하겠어요? 예? 아니,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데 당신 자녀들을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지 않겠어요?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고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줄 당연히 하나님은 아신다. 아버지는 아신다.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 시간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물질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주실 때는 주시고, 아니,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망해버렸어요. 자식들까지도 목숨을 잃었어요.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도 않고 맨날 내 돈은 내 거라고 은행에 잔뜩 쌓아놓고, 아니 저금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놔야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 거예요. 네 번째, 쉼을 얻는 거예요. 다섯 번째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섯 번째,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다섯 번째 29절 30절 말씀, 온유와 겸손이요. 온유와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가 뭐예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그거를 매라는 거예요. 그게 멍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요, 이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이 마음 속에 이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멍에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의 멍에가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요. 아니 교회 다녀도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넘어져요. 쓰러져요. 불안해요. 염려, 근심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멍에를 메라. 왜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 여기서 온유와 겸손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온유라는 뜻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 거, 그게 온유예요. 온유한 마음이요. 그게. 이게 성경을 우리말로 해석하자니까 온유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이. 말과 마음이 부드러운 걸 온유라고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온유의 성경적인 의미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상태.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미 준비가 됐어. 마음과 생각 속에 준비가 됐어. 그런 마음 상태가 온유한 마음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이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온유한 마음이요. 겸손의 뜻은 대충 맞아요.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 그 마음 상태, 그게 겸손이요. 겸손. 이걸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면은 빌립보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읽을 수 없지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온유와 겸손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이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와요. 문제가 생겨요. 근심, 걱정이 엄습을 해와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찾아와요. 왜요? 아니,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이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예배만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이 멍에가 예수의 멍에예요. 그게 뭐라고요? 29절 30절 말씀처럼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쉽다 그랬잖아요, 30절에. 예수님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건 쉽고 가벼운 일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불신앙해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무당을 찾아 엄쟁이를 쫓아다니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예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을 품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둘째는 누구를 향해서요? 이웃을 향해서. 내 가족, 친척, 자식, 남편, 부모, 형제, 내 이웃을 향해서 이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잖아요.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니, 말로만 영접했으니까 난 천국 가. 말로만. 성경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난 무조건 천국이야. 천당 티켓을 따놨어. 어리석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을 품고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맡기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걸어가잖아요. 나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걸 포기할 수 없다. 그는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향한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요.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예?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라.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우상을 경배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성경에서 하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이게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목숨줄까지도, 아니 자기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죽음 앞에 두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근데 이들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요. 신뢰한다 이 말이요. 섬긴다 이 말이요. 그분 앞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뛰놀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다도 어떻게 해요? 사자를 베개 삼아 친구 삼아 하룻밤 잠자고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아니 이거는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죠.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목숨줄까지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천국인데 살면 하나님 영광인데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아니 힘들고 어려워봤자 지옥보다 더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지옥보다 더 하겠어요? 평생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지옥보다 더 하겠냐 말이요. 응? 그러니까 지옥을 의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결론적으로 30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멍에는 쉽고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멍에가 쉽고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때거리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그리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열매요. 이렇게 사는 것이 쉽고 가벼운 인생길이요. 주님 안에 와서 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쉴 곳이 없어요. 어디에도 쉴 곳이 없어요. 우주에도 쉴 곳이 있어요? 우주 밖으로 나가면 숨도 못 쉬어요. 어디서 쉴 곳이 있어요? 땅을 파고 들어가면 쉴 곳이 있나요? 아니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쉴 곳이 있나요? 이 땅에는 쉬는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누구도 모든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만 매면 된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평강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재미요. 예? 술 먹는 재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쏠쏠함이요. 예? 가서 노름하는 재미보다 게임하는 재미보다 아니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재미라니까요. 천국을 소유하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마음속에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고 안식을 얻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참으로 나약하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길에서 예수 만나서 횡재하고 예수 믿음으로 엄청난 축복을 소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 걱정 속에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불신앙이요 불순종의 결과인데 주여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에 약속해 주셨사온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을 쫓아가면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방 종교를 가짜신을 쫓아다니면 어찌합니까? 오직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앞에 나와서 치료받게 해 주옵소서.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 미움, 다툼, 시기,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 동안 예수 안에서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